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묵시문학, 묵시록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두의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또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있지만 또 이제 중반부와 후반부를 넘어갔을 때는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이 참 의견도 다양하고 특히나 이 부분들을 해석하면서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접하기를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조금의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계시록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오늘 말씀대로 처음과 나중으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재림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대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다가와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요. 또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또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며 또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9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된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는 그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그 말씀을 요한에게 기록하고 특별히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생각이나 또는 예전에 들었던 어떤 것들을 기억해내거나 또는 상상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 권위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지나고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해지도록 이 성경을 지키고 보존하시고 또 이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시대를 지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도록 전해지도록 그 성경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백할 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결코 오류나 또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단순히 기록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스스로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모든 뿌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세상 가운데 존경받고 능력 있고 또는 훌륭한 어떤 목회자들의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어렵고 우리의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에 이 요한처럼 섬에 갇히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난번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마처럼 만져보고 넣어보고 경험해보고 오늘 예수님을 본 이 사도 요한처럼 그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다. 이 반모는요 에게해에 위치한 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바라봤을 때 지중해 그 에게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섬이요 정치범들이 유배된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이때 정치범들이라 하면 어떤 일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전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자기가 밤모섬에 위배된 까닭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하게 전 제국을 지배했던 때, 그러니까 황제가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 신으로 지칭하죠. 신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그 신민들은, 그 백성들, 그 모든 국민들이죠. 오늘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여기에 그냥 삶이 다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체제에서 볼 때는 마치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른 어떤 음모들, 또 다른 나라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눈에 비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나라를 전복하고자 했던 정치범들로 취급이 되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밤모섬에 갇히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고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또 어쩌면 고난까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짊어지고 책임을 느껴야 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말하는 그들의 그 기대에 우리는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와 같은 책임을, 희생을 요구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마땅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해도 그것들을 분노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어려움과 역경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상속자로서 그 영광과 함께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적어도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를 믿음 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적어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줄 여러분 마음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늘 넘어져요.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와 같이 고난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앞으로 우리는 이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20절 말씀에 보면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개.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상황들은 7이 가진 그 완전한 의미들을 상징함으로 이 땅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교회는 금촛대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금과 같이 귀한 거예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재림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활활 비춰야 되는 세상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처럼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뭐 다니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아니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정말 자녀의 허물까지라도 품에 안고 정말 그 자녀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스스로 희생하고 양보합니까?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어쩌면 자신의 삶보다 사랑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인 줄 저와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우리의 후대에게 또 그렇게 전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촛대와 같아요. 그 위에 초를 꽂고 불을 켜고 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복하며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함으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오늘 하루의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